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공허함과 무질서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백주 대낮에 죄를 짓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밤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양심의 법이 사람들이 보는데 대낮에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 밤에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 가운데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비록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배경과 8장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1년 추수를 다 거두어 놓고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추수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초막을 짓고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의 하나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붓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올 한 해 농사 잘 짓도록 해서 감사한데 내년에도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줘 농사를 잘 지켜주셔라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7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너 그러면 배 터져. 욕심부리다 배 터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탐욕을 상징하는 게 우리 배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권력,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배에서, 즉 탐욕과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지 않으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물을 갖다 붓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실물 교육을 예수님이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7장에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7장의 말씀과 오늘 8장 12절 말씀 중간 부분에 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꺽쇠로 꼭 이 들어가 있어요. 자,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그 53절부터인데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보면 꺽쇠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음에도 이 꺽쇠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하실 텐데 이게 성경의 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만 존재하는데 그 사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뽑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정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꺽쇠가 있는 이 표현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정성 있는 사본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집어넣고 이렇게 꺽쇠로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왜 그럼 이야기가 7장에서 바로 오늘 12절로 이어지지 않고 이 이야기가 끼어들었을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금 보통 20만에서 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이 초막절은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뭘 마시겠어요? 뭐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죄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 여인을 정죄, 돌을 들어 쳐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글을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7장 52절 말씀에 이어서 8장 12절 말씀이 다시 초막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되니까 성전 마당, 성전 뜰에다가 4개의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불을 밝혔다고 그래. 그러니까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축제를 즐긴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니까 또 말씀했다는 것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라는 그 말씀을 한 이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이 기록됐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막 지금 춤을 추고 축제를 즐기는데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진짜 빛이 아니고 누가? 내가, 예수 나 자신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붙어 예수를 체포해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웃기지 말아라, 네가 무슨 빛이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가지로 내가 빛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너희가 알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면 내 말의 뜻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때는 반드시 뭘 세워야 돼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요즘도 법정에 가면 재판할 때 반드시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야 너는 네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냐? 네가 빛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너를 인정해야지. 네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처럼 누가 증언을 해줘야만 내 말이 참이고 아니고로 분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가 메시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단지 뭘로 판단합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갈릴리 촌놈 출신 아니냐? 네가 무슨 생명의 강이라고 그러고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라고 하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을 안다면 즉 메시아임을 안다면 내 말에 대해서 너희가 딴죽을 걸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온 목적을 알면 너희가 그런 소리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네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 즉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육체의 판단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나를 보내시는 누구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하셔도 누구의 증인이 필요 않고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17, 18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사람의 증인도 두 사람이 오면 참되다 그러는데 내 말에 보증을 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말은 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인 것이지 너희가 왜 내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거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뭘 사랑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교동문에 본 것처럼 그들은 빛으로 예수님이 왔지만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뭘 받고 있다고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같은 집에 살아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자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죄는 짓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산다고 한 집에 산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빛의 자녀가 된 자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너희는 진노의 자식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요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바로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을 살아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까요? 못할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햇빛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해가 있는 정면으로 서면 보름달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 서면 완전히 반대에 들어가면 일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의를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들에 대낮같이 불을 밝혀도 그 빛은 물리적인 어둠은 밝힐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어둠은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마음속에 모셔야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에 하신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 진노의 자녀로 공중권의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장로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즉 생명의 빛을 밝혀 어둠 가운데 자를 빛의 찬으로 만든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뭐가 같이 빛난다고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즉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스타는 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정말 나의 영원한 별이다, 너는 내 마음에 아로새진 아름다운 주옥 같은 별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리 3년 앞두고 한 달 동안 앞으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들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잃어버린 영혼,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바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전 4시경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대낮에 등불을 왜 켜고 다니십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 바로 그 한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어둠으로 관영하고 많은 사대 취약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빛이 되고 이 일터의 빛이 되고 이 사회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내 자신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어둠을 밝힐 생명의 빛을 밝힐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